1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다시 한번 11절,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건너로 내게 인자하시고 그의 정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많았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의 이 뼈들 능히 살 수 있겠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남편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얻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리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의 영향이 덮인다.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너에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당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너에게 이르시되 인자여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눈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오전에 이어서 말씀 나눕니다. 자, 먼저 말씀을 어떻게 하라? 들으라. 들을 귀가 열려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 마른 뼈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움직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요? 힘줄이 펴지라고 해서 힘줄은 신경입니다. 신경. 뼈와 뼈를 연결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요 살이 입혀지라. 그럼 이제 사람의 모양이 된 거죠. 근데 모양은 됐지만은 뭐 시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부터 바람이 생기의 바람이 불어서 들어갈 때에 큰 문제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성령이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분을 대하여서 성령이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제자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어느 쪽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에 저는 옛날에 축구를 참 좋아했거든요. 축구를 저녁 때 이제 한참 그때 막 하여튼 축구 막 했을 때입니다. 축구할 시간 되면요 다른 데 안 가고 막 집에서 다 같이 와가지고 축구 보고 한다고 그랬는데 축구에 있어서 골키퍼가 아이씨 난 뭐야 나 이 골키퍼만 이거만 치고서 가지락하게 못 이기는 거야. 그럼 골키퍼 일어나고 이걸 비워놓고 어때요? 센터를 나가야 뭐 해야 됩니까? 안 되죠. 망해버리죠. 네. 자기가 길에 나가서 뛰게 되면은 골키퍼가 없는 그대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 자체가 묻어집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현재 국가가 왜 이렇게 되십니까? 이재명이 좌파, 주사파라는 이런 무리들이 전부 다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해서 지금 현재 오늘날 이제 애석을 고짝이 같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선지자가 나와서 외치잖아요. 전 목사님이 외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많이 깨어난 겁니다. 그래서 무덤이 되었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 무덤에서 나오려면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의 은사를 회복해서 그리고 각자가 서야 할 자리 그 자리에 들어가면 속에 있는 성령이 이 자리가 네 자리야. 이 자리가 내가 서야 할 자리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성령이 평강으로 임합니다. 저는 이걸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기도를 하고 이러면서 할 때에 저는 이걸 다 겪어봤습니다. 다 겪어봤고 요소요소에 교회를 돌아보면서 손대고 정말
정리하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못 찾고 또 찾았다 해도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다니게 되면요, 일평생 무덤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냥 감당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다시 오지만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너가 정말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모임이나 어떤 무리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5분 내로 자신의 위치를 금방 알아차려야 됩니다. 5분 내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머리가 아닌데 머리를 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머리가 딴 사람이 있는데 아니 난 머리 할 거야 하고 자기가 다시 오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몸이 다 머리만 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아니죠. 괴물이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에 제일 보기 싫었던 것이 몸은 하나인데 대가리가 5개, 6개래요. 뱀 대가리. 이래나 그거 보니까 막 끔찍하더라고. 제일 보기 싫었던 거예요. 태국 가도 그렇게 좀 많아요. 그래서 머리만 있다면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죠. 다 머리가 되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아주 없기를 바랍니다. 가정도요, 보세요. 제가 옛날에 그랬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매일같이 싸웠어요. 매일같이. 우리 성도들은 약 한 100여 명 정도 됐었는데 매일같이 싸우는데 한 번은 제가 철학 기도할 때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우리 항상 기도하고 나면은 2차적으로 좀 둘러 앉아가지고 뭐 대화하고 이랬는데 제가 제일 늦게 가지고 막 성령께서 강간을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딱 할 때 딱 목사님 서가 맞으셔가지고 이제 시키면 말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말다툼이 일어났는데 말다툼이 일어나서 이제 사모님이 목사님이 한마디 하니까 사모님이 따다다다다다다 하니까 머리 위에 올라가서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아내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에 가정이 든든하고 건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자 우리 옛날 어른들 옆편나라 그러죠. 우리 진정 아버지가 그런 소리 많이 썼어요. 옆편내. 옆에 있다고 옆편내라고 한답니다. 옆에 있어야 되지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힘줄을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힘줄은 뼈들이 제자리로 다 찾아 들어간 다음에 힘줄은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연대성을 가지고 있죠. 이 연대성을 가지는데 이 힘줄이 없이 못 됐으니까 뼈는 안 돼가지고 떨어뜨하죠. 자, 그래서 힘줄의 역사인데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 의식입니다. 힘줄이 입혀지면 쉽게 말하면 힘줄이 펴지면 우리가 실제적인 몸도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지체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줄이 펴지면 너 뼈와 나의 뼈와 너의 뼈 이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인데 예수 안에서 너와 내가 하나다 이 말입니다. 예, 따라서 합니다. 너와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다. 믿습니까? 예. 고린도서 12장 다시 한번 찾아주시죠. 12절 13절 봅니다. 12절 13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사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서 한 몸. 예. 여러분 가정이 한 몸인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도 국가도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한 몸인 줄 모르는 사람은요 교회에 다녀도 이방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수 없는 거예요. 15절 18절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18절 시작. 만이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게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게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느니 아멘. 각각 몸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각각 어디에요? 몸에. 예, 그리스도의 몸에. 예, 몸에. 너와 나는 하나라 이 말입니다. 서로 지체가 다르면서 하나입니다. 손과 발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오늘 복음이 있듯이. 둘인가 한 몸입니까? 네, 한 몸이죠. 다르면서 다른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 자, 가정에서 엄마와 아버지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런데 가정 공동체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죠? 부모와 자녀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다르지만 각각 다르지만 가정 공동체 안에 있어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므로 힘줄의 역사는요, 뼈와 뼈를 연대시켜서 하나로 연결하는 이것을 힘줄인데요. 힘줄이 오르게 되면 영적으로 너와 나는 한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뭐 비록 많지는 않고 적지만은 이 힘줄이 연결되지 않았어요. 보면 연결되지 않아가지고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보면 예. 자, 그래서 이게 힘줄이 오르게 되면 한 몸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때부터 형제에 대한 사랑함이 일어납니다. 예. 이렇게 되면 나눌 줄 압니다. 예. 이게 연대의식이죠. 이렇게 연대의식이 생기면 지체들의 고난이 나의 고난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체가 영광을 얻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사업하는 사람이 우리 강건사님이 많이 힘들어 다들 힘드는데 너무 큰 것이 하나 터졌어. 이야 이래 돼야 되는데 시기 질투가 일어난다면 그렇습니다. 힘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고난을 받으면 아이고 쌤통이다 이래 됩니다. 이런 사람의 신앙이나 영적 상태는요 아직 멀었습니다. 밑바닥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힘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예수 믿고 겨우 구원받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만 되었고 마른 뼈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 자매가 고난을 당하거나 질병의 고통 속에 있거나 이렇게 될 때에 그 고난과 고통이 나의 것으로 내 아픔으로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 바로 힘줄이 연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아프나? 아프면 아프지. 네 아픔이지 내 아픔은 아니다. 별개로 느껴진다면 아직 멀었습니다. 신앙의 영적 상태가 아직 밑바닥이라는 것입니다. 뼈와 뼈살을 연결한 힘줄이 입혔다는 것은요 신앙의 그 다음 단계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이죠. 자, 12장 4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또 기가 이르되나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을 듣는 것을 알으며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니라. 아멘. 힘줄은 다른 말로 신경입니다. 신경. 예. 따라서입니다. 힘줄은 신경이다. 예. 다시 말해서 이 신경은 서로의 감각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힘줄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말하는 거죠. 어깨 보면은 힘줄이 있죠. 이게 끊어졌다. 끊어질 때 아프잖아. 고통을 느끼잖아요. 예. 이걸 또 이어져 수술해야 된다고 했나. 이게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은요 서로의 감각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힘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지체 가운데 고난을 당하면 내가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예. 쉽게 말하면 공동의식을 느끼고 공동 책임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힘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물론 부모나 자신은 마찬가지죠. 제가 어쨌든 우리 집사님 앉아있지만 제가 환자를 기도하면서
과거에도 한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배지사님 기도할 때 저는 그게 그 기도하면서 제가 느끼는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저기 주인이 있잖아요. 본인이 저 앉아있고 요양병원을 갖다 데려다 놔놓고 돌아올 때에 돌아오기 전에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라고 그걸 손을 따면 제가 이게 밀려 올라와가지고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뜨거운 눈물을 주님의 마음 이게. 그래서 우리는 지체가 힘줄과 힘줄이 연결돼가지고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가 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 힘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힘줄이란 뼈와 뼈를 연결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체를 욕하고 비난하고 이러는 것은요 아직까지도 신앙이 힘줄의 역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판적입니다.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비판하고 아내가 남편을 씹고 자녀가 부모를 씹으면 가정 공동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씹고 목사님을 씹고 그리고 서로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씹는 일을 막 비방한다면은 이건 힘줄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대성이라는 건 없는 거고요. 힘줄의 역사는요 뼈와 뼈를 하나로 연결하는 연결고리라고 했습니다. 이 신경이기 때문에 신경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예. 둘이 아닌 하나인데 지체가 지체를 다른 개별체로 생각을 하고 너와 나는 다르다. 그렇게 하여서 지체가 지체를 비판하고 씹고 욕하면 아직까지도 신앙이 밑바닥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 다 힘줄의 역사가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눈 뜨세요. 자몽은 졸리면 일어서세요. 자, 그래서 두 번째가 신경의 역사. 뼈가 하나의 말씀을 듣고 뼈가 서로 붙는 거고요. 그 둘째는 신경입니다. 힘줄의 역사. 세 번째는 힘줄 위에 살이 입혀져라고 되어냈습니다. 살이 입혀지면 모든 뼈와 힘줄이 살 가죽 안에 덮여 있습니다. 그죠? 덮여 있는 이것이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면요, 저 사람들은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구나.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은 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의 의식,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보게 됩니다. 네.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이사를 다니면서 이 교회도 가보고 이 교회도 가보고 그랬는데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초대교회를 이어가는 그런 사도행전 교회 같은 초대교회를 이어가는 교회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 많이 했는데 다녀볼 때는 없어요. 그 교회가. 찾았는데 잘 없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런 교회가 없습니까? 그런 교회가 없다면 왜 그런 게 기도를 했는가 저도 몰라요. 내가 그런 교회를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표와 목을 다 주셨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근데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인데 다 각각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은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왜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는가 하면 같은 연대성입니다. 왜요? 하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머리잖아요. 리더자가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죽을지언정 리더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예배 드리다가도요, 공안이 닥치면 들이닥치잖아요. 어떤 데는 뭐 마음 보면서 막 예배 드리고 이러는데, 공안이 들이닥치면 설교자를 바로 뛰어서 밀어내버립니다. 밀어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거기 딱 서는 거예요. 그래, 리더자는 잡혀가면 안 되니까, 자기가 잡혀갈지언정 리더자를 밀어버린다는 것이. 네. 우리가 잡혀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도자는 밀어내고 대신 자기가 잡혀갑니다. 이렇게 생명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목사님 저기 있어요.
다 그럴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목사님이 속이 있습니다. 밀쳐내고 자유대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국, 웃으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중국 지하교회의 끈끈함은요 대단합니다. 저는 왜냐면 정 목사님 중국 옛날에 중국을 많이 가셨기 때문에 갔다 오면 이야기 참 많이 하시거든요. 눈물 없이는 못 들어요. 그 모이면요 엄청나게 모여요. 그 좁은 방에요 물건 부딪히고 빈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앉아 하다가도요 공간이 딱 하면요 바로 막 밀어내버리고 물장에 항상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회가 왜 이러는지 아십니까? 다 공가로 집안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서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버리는 거예요. 봐보세요. 그 코로나 때 봐보세요. 문전에 예배 드리지만 하기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공가로 집안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정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 국가의 공동체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 반드시 이제 하나가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 가운데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께 쓰임 받읍시다. 아멘. 자, 이러한 공동체가 될 때에 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잘나도 똑똑해도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이러한 과정 고린도전서 12장이 바로 에스겔 37장과 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 37장에 해석하는 것 원리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모든 성경은 짝이 있다고 이사야 3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 성경을 읽으면서 다 짝이 있다고 해서요. 이 짝 찾는 걸 되게 많이 해서 해봤습니다. 어려워요. 자, 따라합니다. 성경은 짝이 있다. 에스겔 37장 고린도전서 12장이 붙어야만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고요. 그리고 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0장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과정 이것을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무덤에서 나오는 과정 거기서 부활해서 나오는 무덤을 열고 나오는 과정 이 과정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앞에는 은사로 신령한 은사로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은사로 시작되지만은 뒤에는 몸으로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몸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그 지체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에스겔 37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이 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집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회복이 이루어진 사람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의의 병기로 쓰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교회를 하나님이 군대로 세워요. 저는 사랑제일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봅니다. 하나같이 움직이죠. 그건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요. 목사님이 모욕하면 막 다다다 일수만 열렸다 쫙 다 모여봅니다. 여러분 일생 말라 빠진 뼈다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군대로 일어나길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이래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야곱이 약봉 나눠서 씨름하듯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요.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세워서 쓰십니다. 에스겔 37장과 고린도전서 12장 원리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따를 때에 하나님은 의의 병기로 그리고 군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멘 하고도 다음에 만나면 또 뼈다귀로 그대로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뼈다귀로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역사하셔서 절대로 마른 뼈, 이 공동묘지 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밥 붙잡고 씨름해야 돼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주님과 씨름하고 같이 주님 앞에 봐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기겠습니까? 한 방이면 이깁니다. 저주잖아요. 이런 씨름을 하나님 눈 뜨세요. 이런 씨름을 하셔야 돼요. 고난이 왔는데도 자꾸만 하나님과 씨름할 생각 안 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러면 그 사람 무덤입니다. 무덤이 계속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누군가가 도움을 줘도 그 순간뿐이지 또 무덤 또 시작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른 뼈, 공동묘지 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듣고 그리고 힘줄이 입혀지고 살이 입혀지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반드시 부활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절대로 마른 뼈 그대로 공동묘지 생활하면요, 이것은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이것이 마른 뼈입니다. 가정도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많습니다. 왜 가정이 깨집니까? 가정이 깨지는 이유는요, 딱 보면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 못하고요, 서로 내가 더 옳다는 것입니다. 극단적 이기주의가 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빠 누웠어요, 그죠? 나는 딸들이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들어봤습니다. 엄마, 죽으면 안 돼. 나 시집갈 때까지만 죽으면 안 돼. 그럼 시집가면 하면 죽어도 된다 이거네. 시집갈 때까지만 죽지 마. 이것이 바로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그 엄마가 들으면 얼마나 속에서 상처가 되죠. 이것은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고 한 몸으로 깊이 참여하고 점점 신앙이 깊어지느냐 안 깊어지느냐, 이 측량하는 척도가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 지체에 대해서 시기심이 일어나는 사람은요, 신앙이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초단계밖에 안 돼요. 여러분 몸에 손과 발을 보고 손이 발을 보고 시기하는 거 맞습니까? 시기합니까? 안 하죠. 분쟁합니까? 분쟁 안 하죠. 여러분 몸에 손과 발이 분쟁 안 하고 눈과 입이 분쟁 안 하듯이 분쟁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은요, 이 시기 질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는요, 성경이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 있는 사람은 반드시 피나는 노력해야 됩니다. 죄와 싸우되, 눈 뜨세요. 죄와 싸우되,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시기 질투가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다 내버려야 돼요.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아직 지체에 대한 시기 질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주 밑바닥입니다. 밑바닥인 줄 알아요. 누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같은 고통을 느끼면 그 사람은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몸에 회복이 전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이야 정말 잘됐다. 아 정말 기쁘다. 같이 기뻐해줘. 이 같이 영광에 참여하면서 그 지체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으로 함께 나누는, 함께 공유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은 영적 상태가 그래도 좀 깊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은 깊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해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한번 회복해 봅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이 반열에 우리는 이미 들어섰습니다. 들어섰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무덤에서 나오는 이러한 원리를 마른 뼈들이 제자리에 들어가고
마른 뼈가 제자리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은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복되고 그리고 힘줄의 역사, 이게 힘줄의 회복, 그리고 마지막이 생계의 역사입니다. 생계의 역사. 이것은 더 영적으로 깊은 단계를 말합니다. 생기가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받을 때에 기름 부음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이것도 기름 부음입니다. 거듭남이죠. 이것이 첫 번째 소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직가와 아라비아와 안디옥에서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소명입니다. 뼈들이 움직여서 제자리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힘줄이 들어가는 것도, 힘줄이 입혀지는 것도, 살이 입혀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기의 역사는 이 생기는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 기름 부음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기름은 생기의 역사는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생활 속에 삶 속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삶 속에 이것이 같이 삶 속에 들어가서 이것을 삶을 살아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그 단계에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의 기름 부음과 사역의 기름 부음은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은요, 뼈가 제자리로 들어가고 그리고 은사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힘줄이 회복이 되고 이 단계가 지날 때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으로 생기야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려고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힘줄을 통하여서 연대의식을 갖게 됩니다. 연대의식을 갖게 되고 살을 통하여서 온전한 공동체 의식을 깨닫고 알게 되고 그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갖게 되고 그리고 완전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집니다. 자, 우리 모두 여기까지 한번 가봅시다. 네. 자, 이제 여러분은 자신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라는 다 망해가고 있는데 아무 감각이 없고 내 살기도 바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일단 국가적으로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대를 보면서 이 나라가 큰일이 났네 하고 걱정이 가슴에 밀려오는 사람, 그 사람은 민족의 일꾼으로 적게나 크게나 상관없이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향한 신경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 목사님은 16세 때에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는 이것이 미래적 현실로 왔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16살 때 무슨 내 민족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는 것을 이게 미래적 현실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현재에 왔단 말입니다. 이루어지고 아니면 하나님이 빌립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마음의 소원을 두고 먼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시고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네. 그래서 16세 때 내 민족을 내게 주소.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대통령보다 더 크게 쓰임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씻을 때에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에 신경망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늘 교회에 대한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교회를 구석구석 살펴봅니다. 네.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각자가 느끼는 느낌은 다 다릅니다. 그죠? 에스겔 골짜기에 모든 뼈들이 다 조립되어서 힘줄이 입혀지고 살이 입혀지고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서 나올 때는 큰 군대로 나옵니다. 자, 뼈가 제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 다음번에 오는 것은 은사의 회복, 그리고 힘줄의 회복, 그리고 살이 입히고, 그리고 이 과정을 잘 겪어서 그리고 군대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예수 공동체. 그리고 늘 정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에요. 미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회복을 통하여서 국가를 예수 한국 복음 통일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그 바늘에 섰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하나님 쓰십니다.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해보기를 원하십니까? 네. 마른 뼈로 있으면 안 됩니다. 마른 뼈 하나로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 지체 안에 있으면서 당연히 주님의 이 지체 안에 있고 함께 하면요 당연히 주님의 보살핌의 대상이 됩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어떤 가운데서도요. 네, 어떤 하나 가운데. 이때부터 주님이 키우려고 하십니다.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키우기 위해서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사랑도 주시고 그리고 위로도 주시고 이 키우기 위해서는요 그때 필요한 것을 다 주셔요. 우리 강모사님도 한란을 많이 겪어보신데 한란을 겪을 때 보면요 자 왜 하나님이 위로도 사랑도 능력도 왜 주십니까? 잘 견뎌내라고. 그리고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겪지 못하고 그냥 나온 사람은 못 견뎌냅니다.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위로의 맛도 못 보고 사랑의 맛도 못 보고 이 희망 이런 것을 못 봤기 때문에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안 해요. 분명히 해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고 야곱같이 씨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단 말입니다. 왜요? 맛을 못 봤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보살피고 능력 주시고 이 사람도 주시는 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체라고 하는 것은요. 지체 안에 있을 때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남을 위해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체를 통해서 나도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조화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게 됩니다. 예.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두 번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우리는 허송소리 보내지 말자는 거죠. 허비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중심에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몸을 세우는 자,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예수의 몸을 세우는 거룩한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마른 뼈로 있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가 아버지 하나님 각자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은사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힘줄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살이 입혀져서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로 일어나서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이기주의를 다 버리고 개인주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공동체를 품고 세워나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사 위에 은사를 다하여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재능 위에 재능을 다하여 주시고 지혜 위에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예수의 몸을 세우는 예수의 몸을 만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며 허송소를 보내지 않게 하시고 인생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허송소를 보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며 헛되이 아버지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